오늘이 2월 첫날이지요. 여러분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연복 시인의 2월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달 중에 제일 키가 작지만 조금도 기죽지 않고 어리광을 피우지도 않는다. 추운 겨울과 따뜻한 봄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 해마다 묵묵히 해낸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기어코 봄은 찾아온다는 것, 슬픔과 고통 넘어 기쁨과 환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음을 가만 깨우쳐준다.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여 나를 딛고 새 희망 새 삶으로 나아가라고 자신의 등 아낌없이 내주고 땅에 바싹 엎드린 몸집은 작아도 마음은 무지무지 크고 착한 달. 이런 시입니다. 참 좋죠? 우리 반주로 수고해 주신 집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다시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신이 가장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 시처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슬픔과 고통도 이겨나가고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월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한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더 위로받고 힘을 얻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는 홍수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인데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하지요.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따지기 전에 아름다운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중하게 만든 인간을 심판해야만 하는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8장 1절을 보면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러면 기억하사. 누군가 우리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심지어 심판 가운데에서 그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이 단어가 회상한다, 떠올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억하면서 구원으로 새로운 창조로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에 우리는 아무리 무너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영성가는 심지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기억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소멸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 기억을 통해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노아는 홍수 후에 다시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지요. 그때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땅과 생명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어린 자녀를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수술을 다 마쳤을 때
안아주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이요.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 말씀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말씀과 비슷할까요? 그래, 맞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지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워 가시는데 그것은 처음 창조 때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창조 때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의 범죄함으로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포기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바로 사람들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의 계획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시 인간들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 2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홍수 후에 명확히 달라진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생명들이 긴장과 대립 속에서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로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시면서 모든 생명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특권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과 사명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긴장과 대립 속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진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지배와 억압, 착취의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도 놓이게 됩니다. 결국에 인간의 바른 통치의 책임은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리더자, 통치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만 먹도록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이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홍수 이후에 양식이 부족하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이유는 아니지요. 여러분, 육식을 허락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죽고 사는 문제와 이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 식물도
살고 죽곤 하지요. 참 이상하게 저희 집에만 오면 식물들이 왜 다 죽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에 대한 문제는 식물보다 동물과 관련될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이제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 육식을 허락하시지만 강력한 제어 장치를 주시죠. 그것이 뭐였냐면 생명을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을 피해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생명의 주권이 우리 인간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함부로 쉽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시되 무차별적인 폭력을 제어하면서 생명을 더욱 존중하게 하셨고, 그렇게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를 주시면서 더욱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언약을 통해서 공식합니다. 그럼 11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구절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이 약속은 노아와만 세운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언약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명들,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과 자연까지도 포함되는 언약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떨지를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유지되는 나라임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항상 인간 중심의 사고를 끊임없이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요. 하지만 그 권세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연과 땅을, 모든 생명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훼손하고 이용하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아름답게 경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물의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하시고요, 그 언약의 증거를 두시는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확증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려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인간들은 알아가게 되지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기구 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더 자극적인 거, 더 무서운 것을 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막 더 부추겼어요.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아이들 이모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때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도박하러 간 거 아니고요. 그곳에 유명한 놀이기구가 있어서 한번 타러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스트라토스피어, 발음이 잘 안 돼요. 스트라토스피어 타워가 있는데 10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독립형 전망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전망 타워인데 그 옥상, 그러니까 109층에 가면은요, 세 종류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첫째가 빅샷이라는 놀이기구가 있고요, 인세니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스크림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놀이기구들이 그냥 옥상에서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옥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9층 허공에서 이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건물이 스트라토스피어 타워입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세 가지 놀이기구 중에 한 가지 있는데 인세니티라는 놀이기구예요. 이게 로봇팔처럼 생겼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쭉 늘어져서 옥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있지 않아요. 이 앉아있는 것이 지금 보는 것처럼 45도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게 막 돌아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이 이렇게 놀이기구가 돌아갑니다. 이것을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놀이기구를 저희가 타봤을까요? 안 타봤을까요? 거기까지 갔는데 안 타면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는 절대 못 타고 나머지가 다 타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막 여러 번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아이들이 조금 쫄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 윤성이가 4학년인데요. 몇 번을 타더니 저한테 오더니 귀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윤성이가 아빠만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고추가 찌릿찌릿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부터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겁을 알아갑니다. 지금은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서도 무서운 것은 절대 안 타더라고요. 아주 겁쟁이가 돼버렸습니다. 겁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심판과 징계를 경험한 이들에게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다시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뭘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자라하고 소뚜껑이 비슷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려움을 경험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비슷한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그렇게 다시 겁먹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심판으로 인해 인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지개였던 것이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이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었지요. 그때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지 절대 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이 두려움을 알게 되자 사단은 그때부터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잘 다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두려움으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그냥 부모들의 기대하고 격려하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자꾸 두려움으로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면서 아이를 압박하면 아이는 오히려 더욱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아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스려 나가고 이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아야 하지요.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부었던 것입니다. 심판 중에라도 어려움 중에라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의 자리에 무지개를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징물이 아니라 단지 비가 오고 난 뒤에 공기 중에 남아있는 수증기들이 빛을 굴절하고 반사시키고 분산시키면서 다양한 색깔로 보이게 하는 과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언양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모양은 원래 우리가 보는 타원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언약의 반지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지개를 사랑과 소망의 언약의 무지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일 때마다 그 무지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홍수 심판 이후에 등장한 이 무지개가 어디에서 또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계시록에서 다시 이 무지개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요한은 환상 중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동시에 그 보좌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좌에 무지개를 두시면서 인간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심판과 완성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도 그 머리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를 달고 오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무지개가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때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심판 중에서라도 보호하심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무지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긴 무지개가 성경 전체를, 역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요,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을까요?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그 구름 속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는다는 것은 이제 비가 내리려고 어두워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심판 중에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는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그림이고 누가 그렸을까요?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우는 샤갈이 그린 노아와 무지개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처음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뭘까요? 제 그림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특이하게도 색채의 마술사라 불리는 샤갈은 무지개를 7색깔이 아니라 흰색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샤갈에게 이 흰색은 희망과 구원의 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절망 속에 화면 전체에 펼쳐져 있는 흰색 무지개가 바로 희망과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그림 왼편을 보면 전쟁과 파괴, 절망과 핍박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두었고요. 오른쪽을 보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두 상황을 무지개로 연결하면서 여러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가운데 있는 천사가 오른편을 보고 향해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보면 중간에서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노아처럼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고 그 언약의 무지개 아래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앞쪽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그려진 노아는 누워서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개를 심판 이후에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고난과 역경, 슬픔의 소나기가 막 쏟아 부어지면 오히려 무지개는 더욱 선명하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곤 하지요.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에는 무지개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이상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 나아가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힘겨운 1월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